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리바이블 2020 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몇 달을 지나가고 있는데 매일마다 석 장씩 혹은 넉 장씩 읽어가는 동안에 성경책이 벌써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까지 신약 성경을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큰 사역하지 않지만, 드러나는 무엇인가 하고 있지 않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에스겔과 다니엘의 말씀처럼 아픔과 고통의 시간, 절망과 탄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분만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거치게 되면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던 거품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포장들이 벗겨지고 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모습을, 솔직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세계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미리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튜브 여러 채널 중에 하나 돌아가는 것처럼 보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몇 가지 채널 가운데 하나 구경하듯이 쇼핑하듯이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할 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게 되고 귀만 열어놓고 있게 되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어느새 내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기도 하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하고 있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을 카메라로 찍는다고 하면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을 사진으로 찍는다고 하면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비참할 정도로, 어쩌면 너무너무 지저분할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구약 성경 여러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거역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과 아합의 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합의 죄를 이어가고 있던 것이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왕과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이야기했던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일방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세상 나라만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으로는 세상 나라들보다 더 타락하고 세상 나라들보다 더 무자비하고 세상 나라들보다 더 더러웠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구별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포를 했지만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에스겔에 남아있는 수많은 더러운 죄악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실상을 봤는데 겉으로 드러났던 것들 다 제해버리고 거품들 사라져버리고 포장들 다 뜯어버리고 나니까 보게 되었던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사회, 이 세계의 모습, 더 더러운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TV만 바라보고 있었던, 시계만 바라보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저 시간만 지나가길 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모자라지만, 내 실상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것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거 한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가 되느냐 아니면 마음속에 한탄으로 끝나느냐,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기도하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 분인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픔을 주시고 심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70년간 너희가 포로 생활할 것이다 말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에서 11절에 점성가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것이 46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3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집니다. 3장 15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과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다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당시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다시 없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4장에 넘어가면 느부갓네살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4장 36절 3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시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전 세계 통치자였던,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만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왕이라고, 세계사를 주관하는 분이라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16절에 다리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왕이 이렇게 공포합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 다 바벨론 같았는데,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바로 바사 제국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아무도 다니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기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시고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나의 길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기도를 드릴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이 이렇게 됩니다. 9장 20절에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응답이 옵니다. 9장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기도하기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나의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게 된 진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잘못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아픈 다른 이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다니엘 2장에서 6장,
다니엘이 중요한 인물인 것 같고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유다 땅에 있었으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자기가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었는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는 포로로 잡혀옵니다. 1차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궁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 1년 원년까지 왕궁에 머무르게 됩니다.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왜 고레스 왕 1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해는 바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명령을 내린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법령을 내려주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만드셨지만, 포로 바벨론으로 보내셨지만, 그와 함께 다니엘이 그곳에 가게 하시고 다니엘이 왕궁에 머물게 하시고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가 늘 왕궁 중심에 머물 수 있도록,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정치의 중심에 있게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하신 것,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그 민족을 지키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게 되십니다.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민족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실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품어줄 수 있기를, 기도해줄 수 있기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줄 수 있기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이웃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 때문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다른 이를 품어주길 원하시는,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이들을 마음으로 안아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